요즘 불안 반, 기대 반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전 세계적인 이 상황이 깨끗이 해소될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 하면은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1900년 초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여러 질병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세상이 고통받고 있을 때 플레밍이란 이 사람이 포도 상규균이란 이 균을 기르던 접시를 깜빡하고 배양기 밖에 두고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 그 주변을 보니까 이 균들이 억제되어 있고 녹아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푸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을 추출해내게 되고 발명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플레밍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발명은 내 노력과 힘이 아닌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준 축복이었다. 나의 성격상의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흔히 능력 있고 완벽하고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 남다른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착각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어떤 간절함, 절박함 때문에 풍부했을 때, 강점이 많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냈고 또한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내 자신의 기댔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축복, 오히려 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고 있음을 보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은 네가 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이다. 왜 약할 때 내 능력이 오히려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드는 그 이유는 이 연약함들, 나의 약함들, 나의 부족함, 나의 몸에 어떤 가시나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내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 때문에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부족하기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우리는 위기의 때 세상을 구했던 성경의 영적인 히어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에웃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에웃을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길 원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감히 히어로라고 부를 수 없는 연약한 투성이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특징을 본문 사사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베냐민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왼손잡이였다. 그것이 에웃이 가지고 있었던 특색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 베냐민이라는 이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전쟁에 강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지파에 오른손을 잘못 쓰는 왼손잡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왼손에 대한 편견이 없지만 고대에는 오른손은 강함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도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른손은 강함을 뜻하고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이 왼손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들, 또 어떤 더러운 의미들, 그래서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고 더러운 것들을 만질 때나 사용하는 손이 왼손입니다. 그래서 악수를 할 때 왼손을 내미는 것은 상대를 모욕하는 일이고 너 나랑 싸우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이 왼손잡이 이 에웃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 그를 적국에 굽신거리면서 조공바치는 일에 그가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글론 왕에게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만, 이 왼손잡이였던 오른손 중심의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오히려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내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왼손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지 왼손이 강해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왼손밖에 못 쓰는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약점이 많은 이스라엘이 모압을 주축으로 암몬과 아말렉 족속까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때 모압 왕 에글론을 이 에웃이 들어가서 죽이고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서 나팔을 크게 불면서 이스라엘을 깨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용기를 얻고 에웃을 따라서 이들을 쳐서 오히려 굴복시키고 무려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평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히어로 같지 않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겼던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해내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메시지로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다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실패한 사람, 나약한 사람, 가망이 없는 그런 삶, 도저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없는, 어떤 위대한 큰 일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왼손잡이를 누구보다 크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는
자기중심의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에웃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자기 중심이 강하였던 시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저마다 제 잘난 맛에 살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유튜브만 없지 그 시대에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용맹스럽고 건강한 사람들, 자신을 뽐내고 있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느냐? 그 힘 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저 조공이나 바치고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지배 아래서 너희들이 굽신거리며 너희들이 아무리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의 처지가 어떠느냐? 너희 삶에 평안이 있느냐? 너희 삶에 기쁨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하여서 높은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너에게 그것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바로 그 메시지를 당대에 하나님께서는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더욱더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수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특별히 신부 교회 성도님들은 양들 같아요. 옛날 막 세상에 가면은 막 당할 것 같고 뺏길 것 같고 뒤통수 맞게 생기고 착하디 착하고 순하디 순한 그런 양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성장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런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양들을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지키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물어뜯는 늑대라는 상징을 가진 전투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훌륭한 장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에웃을 따라서 전투한 흔적들을 사사기 4장 29절을 3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압 사람 10,000명이 다 장수고 다 용사고 싸움에 능했던 사람이지만 맨날 조공바치고 굽신거리고 살았던 그들이 막상 전쟁에 에웃의 나팔을 불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오른손 못 쓰고 왼손만 사용했던 이 에웃을 따라 나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베냐민 지파들, 그 모든 10,000명의 사람을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 쳐서 굴복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암몬의 장사보다, 용사보다 더 용맹스럽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싸움에 참여해서 그런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적국인 그 암몬의 조공을 바치면서도 누구 하나 목숨 걸고 헌신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저 자기 자랑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살던 그런 삼류 인생들만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던 연약함 투성이었던 이 에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에웃에게 없었던 이 오른손,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오른손. 히어로 영화를 보면 타노스가 오른손 한번 탁 하자 세상이 막 다 무너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강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능력 있게, 더 귀하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어떤 자손들입니까? 롯의 잘못된 후예들 아닙니까? 딸들이 아버지 술맹이고 잠자리에 들어서 낳은 그러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그러한 사람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적이 되어서 등을 지고 분쟁이 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첫 번째 막아섰던 그러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오히려 악한 마귀에게, 사단에게 쓰임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표현의 예로, 대표로서 나타내어지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오히려 모압과 암몬,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복종시켰던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노예가 되었죠. 그들 이스라엘 발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이 사사시대에는 오히려 그들 앞에 조공을 바치고 엎드려서 평안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자기 중심의 시대, 사사시대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자 마치 북한만한 작은 나라가 중국과 미국을 다 함락시키고 점령하여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먹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삶, 그런 모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같은데 그럼에도 내 욕심 때문에, 어떤 유혹 때문에, 내가 원함 때문에 자기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어떤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3장 12절에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그러한 상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편을 강성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해지는 내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길 원하시고 오히려 낮은 자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낮추신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애굽과 같이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의 이 교만함 때문에, 자만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웃이 오른손을 못 쓰는 약점 때문에 조롱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럼으로써 더 강력한, 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오른손,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좋은 가정입니까? 믿음입니까?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들 그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못 쓰는 그 오른손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간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더 큰 은혜가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모습들, 특별히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에훗 이후에 삼갈이라는 또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무엇으로 적군을 치게 됩니까?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한번 휘둘르니까 10명씩 날아갑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무기, 신무기, 그런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어떤 탱크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물맷돌 가지고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무기, 연약한 가지고 있는 초라한 것들을 사용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000명 이상 먹이고도 남은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성하고 넉넉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년의 작은 도시락, 작은 헌신,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들, 그것이 초라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헌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 큰 능력을 가지고도 꼼짝도 안 하고 있을 때 에훗 혼자 그 불편한 팔 가지고 45cm 되는 그 칼을 준비해서 그 오른 다리에 차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조공을 바치기까지 다 몸수색이 있고 따로 나중에 왕을 만나기를 독대할 것을 청하게 될 때에도 그 모든 순서들, 그 모든 일들 그냥 돌아가 니까짓 게 무슨 왕을 봐 그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계획,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그 모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넉넉히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오른손 못 쓰는 사람, 드보라 같은 여자, 남자들 다 꼼짝도 안 하고 있을 때 드보라 같은 사사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약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그 약함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누구의 오른손입니까?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누가 붙들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그 연약함을 내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모습, 에훗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하고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그들은 오히려 초라하고 평안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에훗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넉넉히 그 시대를 살리고 깨우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나를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참 신비한 곳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영원히 패배한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종결된다, 선언되는 것 같았던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셨고, 더 영원하고 더 귀하고 고결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 그것이 주어지게 됨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용서가 선포된 곳이고,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약점을 품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와 저주, 상처와 질병, 실패와 절망이 구원과 축복으로, 치유와 샬롬으로, 성공과 소망으로 교환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약점에 짓눌려서 열등감에 시달리며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